금요예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더 크게는 21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의 범주의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 부분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앞에 심판받고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강하게 인상이 남아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냐?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21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 계시록이라고 하면서 환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환상이라고 하는 이것에는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면은 이게 뭘 환상을 보면 이거는 그냥 나보고 이해하라 나보다 이렇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인데 그렇지 않죠.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뒷부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 그림은 우리가 지금 이게 글로 읽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형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가 21장 이렇게 이후에는 구절 하나하나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고 큰 그림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지난번 때는 뭘 얘기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없는 게 있더라.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워낙 크시다 보니까 이런 분 저런 분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많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던 그 큰 성 바벨론 성 그 세상의 권세자와 우리에게 진짜 권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극명한 차이를 하나님에게 이 땅에는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 없다. 아 그렇지. 저 천국에는 이런 게 없어 저런 게 없어 악한 자도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도 없고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맞아. 이 땅에 너무 많았는데 이 땅의 통치자의 밑에 있을 때는 늘 언제나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슬프고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그런 게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이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그림을 못 그린다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박해,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앞에 있었잖아요.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메시지가 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그림이 잘 그려져 있으면 죽을 때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이 희미해지면 갑자기 눈앞에 금덩어리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왔다 갔다 하면 휙 넘어가요.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쏠린단 말이죠. 뭔가 재밌는 거 있으면 이렇게 쏠리고 세상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쏠리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압도적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것이 모이는 곳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거든요. 그 그림이 이 안에 분명히 딱 새겨져 있는 성도는 아무리 수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할지라도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악의 권세자들을 따랐을 때 우리 666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666표가 다른 겁니까? 그 세상에서 좋아 보이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익 없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도 없고 세상에서 뭔가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이 666표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저는 여기가 좋아요 따르게 되는 건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운 그림이 분명하게 새겨진 성도는 아무리 100평짜리 아파트 이렇게 내놓고 나를 따르면 이거 주겠다라고 얘기해도 에이 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딱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 환상의 그림이 내 머릿속에 뚜렷하게 그려질 수 있을 정도로 거듭해서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림 한번 그리시고 또 읽으시고 이것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온전하게 그려질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다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잘 안 그려지겠죠. 거듭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정말 중요하게 그려야 될 부분이 뭐가 있나? 라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고 그리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실은 천국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할 때 바다가 어떠냐, 집이 어떠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중요한 거다. 그게 천국의 두 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그게 없으면 천국 아니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정말 아름답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혼자 거기서 이렇게 계시려고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리에 없다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 거룩한 성이라고 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행복하겠어요. 다 죄지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다 하나님께 등져가지고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 혼자서 그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 행복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천국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또 잘 읽다 보면 이게 마치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갖추어질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성이 되어지기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어지는 것 같아요. 같아져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인데 이게 곧 우리의 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림을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도성에 관한 표현을 할 때 이 도성에 뭐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뭐 기초석은 뭐고 뭐 벽은 뭐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문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문의 이름이 뭐였어요? 12지파의 이름. 예, 그렇죠? 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들이 문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거리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문패로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이라고만 한다면 그 문에다가 누구 이름 적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적으셔야 되겠죠. 뭐 하나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뭐 엘샤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여호와 라파라든지 뭐 이런 이름,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뭐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뭐 이런 이름을 쭉 적어서 이 성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거기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을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 귀한 거죠. 우리가 이 천국에 우리가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은 새들어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당당한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자로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잡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도성의 그림 속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복된 곳이 천국이다. 우리에게 예배되어진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공동 소유의 성이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12지파의 이름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저는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우리 먹고 우리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위해서 살지만 실은 보화를 어디다 쌓으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쌓으라 그랬죠. 뭐 하늘에 쌓아서 누구는 큰 집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하고 계신 그 모든 것에 그 함께 소유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그것에 늘 기억하고 그 더 귀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이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겁니다. 또 이 새 예루살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꼭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우리 지금 뭐 길 가운데 읽었던 본문 22장 5절에 보시면 길 가운데 뭐 흐르는 강이 있고 좌우에 열매가 있고 12나무 뭐 있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이 딱 그런 성과 똑같은 이미지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었고요. 실은 이 예루살렘 성은 그 에덴 동산이 또 하나의 그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죄를 지어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되어지고, 그치요? 정말 그 아름답던 도성이 폐허가 되어진 것 같은 도성으로 변해버렸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도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폐허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 누구냐? 우리의 존재죠. 정말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풍성한 축복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정말 그 주님께 주신 축복을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폐허도 되어지고 또 죄에 무너져서 담벼락이 다 무너지고 사람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처참한 도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정말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가장 아름다운 그 원래의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회복이 되어지는 도성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버리시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진작에 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남들 같으면 다 버리고도 아마 땅속에다 파묻고 다시 나오지 마라고 얘기했을 그것을 정말 귀하게 손에 이렇게 새기고 계시다가 여기에 사랑을 주고 물도 주고 은혜도 더하시고 계속해서 돌보시면서 결국에는 남들이 다 버린 그것을 다시 가장 존귀한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깊은 의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니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할 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새자라는 단어가 참 귀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완전히 다른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새 예루살렘이다. 새라는 게 뭡니까? 새라고 하는 것은요,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 무너진 에덴 동산을 손으로 읽으시고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더 크게 아름답게 무너지지 않는 동산으로 일궈 가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일구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육신은 실은 날마다 나이가 들어가고 여기저기 아프면서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영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일구셔서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은요, 가장 아름다운 영의 모습이 되어져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도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일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무너진 상태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날마다 돌 하나, 풀포기 하나, 꽃 하나, 그리고 신의 물줄기를 하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다시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가신 은혜를 입히시고 결국 그 새롭게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의 완성이 곧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셔서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의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주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생명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성의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새 예루살렘 성 구원에 관한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소수의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죠? 예?
천년왕국 뒤에 뭐 재림이 있느냐,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느냐, 뭐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되어져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천년설보다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 어려운 때 환난 속에서 믿음 지키고 있는 몇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이 때를 지나가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주님의 그 은혜 속에 하루하루가 주님을 알아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셨던 그 날보다 2000년이 지난 현재의 오늘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알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때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 전하고 내일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 내가 지켜서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복음 전하에서 더 한 사람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 새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이게 뭐 키로수로 뭐 얼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큰 성에 왜 이렇게 크게 졌을까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14만 4천 명 들어가는 도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래요. 그렇죠? 14만 4천 명을 예를 들어서 저 시베리아 벌판에 같은 거기다가 풀어놓고 살라고 그러면 실은 옆에 사람 한 명 만나려면 실은 뭐 한 일주일 걸어가야 한 사람 만나고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14만 4천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있어서 즐겁고 함께 있어서 기뻐서 천국에 모아놓으신 건데, 도성은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으신 다음에 겨우 14만 4천 명 구원하려고 한다면 뭐 하려고 그렇게 크게 지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크게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크게 지으신 거거든요. 결국 이 새 예루살렘 성,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품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박해받는 교회들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었었겠어요.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 것 같고 오늘 겨우 먹고 살고 믿음 지키고 정말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움츠러든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성도들의 마음을 확 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도 이 권세, 주님의 권세에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자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걸 방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존재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냐? 정말 충만한 숫자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게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체적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계수되어진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충만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쟤는 나쁜 놈, 쟤는 못된 놈, 저런 놈은 천국 가면 안 될 놈,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이 큰 도성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도성으로 크게 지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은 있는데 문이 잠겨지질 않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담벼락은 있는데 문이 뚫려 있어요. 몇 개나요?
12개나. 무슨 소리입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뭐 이방인이에요. 이런 거 구별 없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구분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문을 만드시고 그 문 못 찾을까봐 거기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아주 아름답게 진줄해가지고 환하게 문을 만드셔서 이건 문이야 라고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성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복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문이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이 예수를 알아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정말 큰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장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뭐 누군가들 만나서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또 하나의 열린 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곳에 가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죠. 맞아요. 우리 교회 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눈에 물리적인 눈으로는 교회가 크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천국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알고 수행할 때 그 큰 도성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이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이 이렇게 크다. 문이 열려 있다.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똑같이 이해할 수 은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도성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었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단장했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거든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얼굴에 표정이 없는 거를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얼굴에 표정이 좀 많죠. 제 친구가 전에 그러더라고요. 너는 외국말 하나도 못해도 외국 나가서 능히 살 수 있는 존재야. 얼굴 표정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대요. 뭐 웃고 그치요? 표정이 있다라는 건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뻐도요. 표정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 보시고 여러분들 표정이 어떠신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웃으세요? 또 슬플 때는 슬플 수 있어야 돼요. 또 악한 것을 볼 때는 화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기쁜데도 얼굴에 표정이 없고 슬픈데도 표정이 없고 나쁜 것을 보면서도 본체만치 아무 표정이 없다. 이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꼭 죽은 것 같아요. 잿빛이고 회색빛이고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례식 이런 데 보면 옆집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십자가 달고 이렇게 가는 분들도 계시고 뭐 스님이 와서 가는 데도 있고 그냥 뭐 아무 종교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장례를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어서 장례 치르는 기독교의 장례는요 그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빛이 보여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남는 거는 술 냄새밖에 없더라고요. 장례식 마지막 날은요 그냥 지쳐가지고요 얼굴이요 썩은 얼굴이 돼가지고 그냥 언제 끝나나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지친 얼굴만 남아요.
회색빛의 잿빛의 얼굴이죠. 이 세상이 딱 얼굴이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어때요? 단장한 것 같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반짝반짝반짝반짝. 영롱함에 빛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온갖 색들이 가득한 그 생동감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우리 안에 우리 겉모습은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색깔이 안에서 날마다 활기차게 움직여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그 빛이 나오기를 원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우중충하게 살았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깥으로 확 펼쳐서 나오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오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의 성도들이거든요. 천국에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고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룩한 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 구별됐다 이런 표현도 되어지지만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하다라는 게 이 단어로 귀결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성도예요. 거룩하다라는 게 세상에서는 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구별되어진 거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거 좋다고 쫙 굴러갈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 때문에 실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불편함이나 때에 따라서는 좀 뭔가 재미없음이라는 단어로도 이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 거룩은요, 참 복된 겁니다. 그리고 거룩이 복되다라는 게 확실하게 표가 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요, 복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어떤 복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저주가 없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복이에요. 저주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없어요. 복 중에 복이죠. 거룩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거룩에 힘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구별되어짐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는 세상에 더러운 영이 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도 누릴 권세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이에요. 진정한 권세자를 섬길 수 있다는 건 복 중에 복이죠. 여러분들 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줄을 서야 될 것인가 아주 그냥 눈이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정치 뭐 대통령 바뀌고 뭐 선거 있다. 그럼 이제 줄 잘 서야죠. 어저께까지 줄 이렇게 섰다가 갑자기 위에 정권 바뀌니까 와, 이 썩은 동아줄 되고요. 완전히 뭐 새로운 동아줄처럼. 또 모르죠. 5년 뒤에 또 이 동아줄 선 사람들 또 다 썩은 동아줄 되어지고 또 새로운 줄에 줄 쓴 사람들 또 출세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죠. 그래봐야 5년이에요. 그래봐야 5년이에요. 그래봐야. 그런데 정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건요, 100% 영원한 확실한 줄에 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줄 잘 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서서 줄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그 축복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복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나 여기 있고, 하나님께 줄 섰는데 하나님은 나 모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줄 섰는데 하나님은 나를 몰라. 하나님 너 누구더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나를 업고 가신다는 얘기도 되어지고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도 되어지는 거, 나를 밀어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딱 붙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축복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성도는요, 임마누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임마누엘의 도성이고요. 그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축복이에요.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끝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너 이제부터 나쁜 사람 너는 10년형 이런 게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왕 하나님, 우리의 왕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무너지고 버렸던 것 잃어버리지 않고 손에 꼭 쥐고 계시면서 물 주고 닦아주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강건하게 하시는 그것이 왕이거든요. 목자 되시는 분이요. 그게 왕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내가 콩 한 쪽이라도 있어야 나눠 먹죠. 이런 생각들 한단 말이죠. 제가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힘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성도에게는요, 누군가를 이끌고 지키고 세우고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목자와 왕과 같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귀함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하는 일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죠. 그치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 보통 우리는 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하는 일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허튼 것이 없어요. 다 귀해요. 여러분들이 손이 닿는 곳, 여러분들이 발길이 닿는 곳, 여러분들이 마음이 닿는 곳 다 귀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고 누군가가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서 다시 걷게끔 만드는 그 일이 거룩한 성도들이 이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고 하게 되어질 일이고 또한 그 축복으로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 속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승리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 승리의 그 구체적인 형상에 관한 모습도 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궁극적인 하나님, 우리 현재와 미래, 너와 나가 다 연합되어져서 완전하게 아름다운 퍼펙트한 그림이 그려지는 그 모습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 속에 들어있다.
계시 속에 들어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그림으로 뚜렷하게 부여받은 복받은 성도들이다.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우리는 그 그림 마음에 품고 그 세계를 향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나누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그림, 아름다운 그림이 정말 뚜렷해서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혹 우리의 육신이 약해져서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완전히 육신의 무력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은 주님께서 그려주신 그 그림이 뚜렷하게 보여서 천국을 향한 살아있는 영혼으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